오늘은 베델로 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성경은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자르고 중요한 것들만 기록한 책이거든요. 디나의 사건이 쓸데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35장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게 되죠. 오늘 35장은 베델로 가고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출산하다가 이제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는 사건이 나오면서 35장에 이제 막을 내립니다. 가장 작은 자를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제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성경에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야곱이 등장하긴 하는데 거의 뭐 엑스트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때 야곱의 축복으로 창세기가 이제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400년이 흐르고 이제 출애굽기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처럼 미궁 가운데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실수로, 하나의 사건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감정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감정. 사람이 감정이 풀리면요, 이 생각이 돌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감정이 풀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네가 많이 힘들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세요.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냐?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이 이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 주세요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기억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야곱에게 길이 보이지 않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거기에 거하라는 거는 뿌리를 박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기 원했어요. 그곳이 눈에 보이기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좋고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얻을 것도 많고 삶이 편안해지고 그러나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단을 쌓아라는 건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가장 극대화된 믿음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나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표현은 예배예요. 예배만큼 믿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로 표현이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예배로 표현합니다. 그 감정의 골에서 빠져나와야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에 단지 빠져들어서 길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야곱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그 늪에 빠져있는 게 어떤 사람은 평생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온 건 어쩌면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 깨달음, 찰나. 그 순간에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확신에 차서 베델로 가는 거였어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의 사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거. 솔직히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인간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저희 현대의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창세기의 하와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그런 거죠.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의 경향성이 너무 짙어서 결국은 또다시 선악과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오늘 그것을 끊었습니다. 깨끗이 끊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받을 그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겨루면서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이제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실행하세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 진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왔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평생 인생살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결과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우리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정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으로 타인을 인정해주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줄 수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내가 해주겠다. 엄청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경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에는 너무 나쁜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어른들이 나가 뒤져라 막 이런 욕들 하죠, 우리 민족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안 했어요. 풍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너에게 내가 천국을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그릇을 빚어가십니다. 야곱을 빚어갔고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린 자녀들이 고통 없고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보통 부모들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자녀들이 잘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그럴 때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단단하게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자녀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릇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그릇을 삼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